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경험하라. 네,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만 다루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롯과 같이 세속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범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럼 과연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란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죄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죄고요.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고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의 애굽과의 경계성에 있는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가 여기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서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십시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라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그랄 지역에서 똑같은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죄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조차도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었더라. 아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것을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아들도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이 행위,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나가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솔직한 그런 자신의 고백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3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범죄는 해프닝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그것이 범죄인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마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있겠죠. 간혹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죄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무엇이냐? 알면서도 또다시 범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그 죄를 뉘우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탕자에게 너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오면 내가 너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라도 되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힘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실책합니까? 아들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서 아들을 맞으러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품에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꽃게 하나 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탕자는 성경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 탕자를 꼭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탕자는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비록 범죄하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말 안 들으면 저도 그래요. 아이한테 너 혼난다. 아빠가 너 맴매할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공갈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 푸근한 사랑. 그 사랑이
자녀 안에 녹아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베풀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화내실지 모르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범죄하고 거짓말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아브라함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말 없는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보호해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쳐도 옆에 있는 사라 와이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라이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밤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닌 그의 아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 여인 건들면 절대 안 돼. 그럼 너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정하십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범죄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 전반부인데요. 화면 보여주시고요.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다. 저 같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선지자냐?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냐? 오늘로서 믿음의 조상 끝! 선지자로서 사표!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죄, 이 반복적인 의도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지자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 그의 실패 때문에, 그의 좌절 때문에 그에게서 사역을 빼앗아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범죄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오늘도 범죄하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네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열쇠가 있었습니다. 우리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는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털어놓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부인할 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은혜로우신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6년 동안 패밀리 터치라는 곳에서 6년 동안 일했어요. 인턴십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풀타임처럼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평균 한 10분 정도가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스태프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픔이죠. 트라우마.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전인격적인 상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적인 말로 이렇게 어떤 쓴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아픔, 어려움, 그런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상담이 더 깊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랜만에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돌아봅니다. 자신이 행한 이 모습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했던 것 뉘우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기도하면은 범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말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왕정시대, 단일왕국 시대 배우는데요. 다윗이 성경에 크게 범죄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관련된 구절 가운데 모든 일에 행할 적에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는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범죄하는 분도 있겠죠. 연약한 믿음이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생에, 내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사라도 보호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모든 것들이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순간 이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대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범죄해야지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사람들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너희 중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죄 질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도와주셨어요. 이 여인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승리입니다. 죄에서의 승리, 악에서의 승리입니다. 내가 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앞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나눴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요,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고 저 사람과 같이 저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범죄해요.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아주시겠어요? 왜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주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